바람을 타고 소리가 들어와서. 네. 오늘은 천국회의의 의사 동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5장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보고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대주제로 이제 오늘 한 4개 정도의 어떤, 그 패러그램을 나누었는데요. 맨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끝에 보면, 4장과 5장에 관한 이해라고 적혀 있죠? 예,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장하고 5장은 전체적으로 천국의 전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은 이 천국의 전경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5장은 이 4장 이 말씀에 더해서 뭔가 특별한 회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장의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 단순히 어떤 분들은 이 5장에 대해서 뭐 어린 양 찬양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제목을 여러 가지 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천국에 관해서 4장 5장의 말씀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국의 전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게 결정이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종말의 시나리오가 시작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런 취지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좀 덜 했습니다. 여러분, 내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덜 하고 그렇게 했는 거 아시죠? 예,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내생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생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스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고 시스템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자꾸 우리가 뭐 이해해가지고 우주인이 어떻다,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설명할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말 그대로 소설이고,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상상해서 설명을 해봤자 그래서 뭐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이 될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물이라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 놨구나. 근데 그것이 생물의 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영이요? 목사님 그거 어디서 성경에 나옵니다. 생물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생물의 영입니까? 생물의 영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생물을 주관하는, 이해하시죠?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생물을 주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생각하시면 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뭘 알아야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내 생물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벌써 제가 스가랴나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그 인용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요한계시록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요한계시록 설명이 잘 된다고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4장과 5장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당회는 없습니다. 당회가 없는데 이제 당회가 되면 장로님들이 생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회가 있고 이제 장로교 교단이니까 당회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의결기관이 재직회가 있죠. 뭐 집사님 이상 이런 분들이 그죠, 재직인 분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동의회가 있죠. 공동의회를 잘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인 전체가 모여서 어떤 가부를 결정하고 뭐 동의합니까? 동의요. 부하시면 아니하십시오. 이런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는 게 공동의회입니다. 그러면 당뇨가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표자들이 하는 그런 책임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이 뭐라고요? 재직회고, 세 번째는요? 공동회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제가 5장의 말씀을 천국에서 회의하는 거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 순서들을 잘 보면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한꺼번에 같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 그룹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돌아가요. 근데 이 만물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의제를 던지고 그 의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 결단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에는 동의요 이런 게 아니고 합당합니다. 무슨 이해하시죠?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십니까? 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생물이나 또 내생물의 24장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한다고 그럽니다. 노래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은 또 큰 소리로 어떻게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프로세스상 앞으로 시작될 시나리오에 전 단계에 있는 회의다. 그것도 누가 회의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회의에 이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또 기도도 등장하고 그리고 24장로들, 천사들, 만물들 이런 식으로 동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부터 5장이 시작되는. 우리 5장이죠? 예, 죄송합니다. 6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4장, 5장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냥 천국의 정령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두루마리를 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종말의 시나리오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의계를 거쳐서 이게 시작되는가 하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전체적인 시작을 보여주는 게 4장 5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봐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천국의 어떤 의결 과정 이런 것들은 창세기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상에 회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라는 그 복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든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가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동사를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혼자 내려오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내려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데려와서 이제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라는 존재가 천사들 데리고 왔을까요? 천사급을 왜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겠습니까? 뭔가 제가 왜 이런 생각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트게 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악인하고 같이 죽이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 가만 생각하니 50명 안 될 것 같거든. 낮췄어. 45명은요. 그래도 해줄게. 40명, 30명, 20명까지. 20명은 내려갔나 모르겠다. 이게 쭉쭉 40명까지 내려갔나요? 아니고 10명 전에 30명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40명이에요? 30명이에요? 40명 같은데? 네.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명이나 40명이나.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단체 얘기할 때는 딱 10명입니다. 10명. 이게 최소단이에요. 이 최소단이, 왜냐하면 이 단체 때문에 전체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한 명 때문에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 단체를 상징하는 요 숫자만큼만 그럼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뭡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10명 때문에 안 살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종교 어떤 이 신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강압, 독재 이런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통제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왜요? 그냥 운명대로 정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요만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살려주시고, 어떤 히스기야는 저 못 죽어요. 지금 제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죽이시면 어떡해요? 15년 연장시켜주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지혜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런 청구를 들으시는 것처럼 당연히 회의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선적이고 독자적이고 무조건 한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도 많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성경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해라! 그럼 무조건 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동의를 구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늘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굉장히 젠틀하시고 또 우리에겐 동의가 하나님으로 봤던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든지 막 흔들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리라 이렇게 한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신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천사들이나 24장로들이나 이 만물들이 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합당합니다 하면 이렇게 돼야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진짜 그러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요즘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우리 다 모두 같은 식구니까 잠깐 고민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좀 나누고 이제 본문 시작할게요. 저는 교회가 왜 빨리 성장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요즘 최근에 들어서. 다른 교회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는 뭐 다른 목사님들 알아서 하는 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나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버스였어요. 관광버스. 관광버스에 몇 인승이에요? 한 45인승에서 30, 많이 조금 이렇게 좀 럭셔리한 그런 한 34인승, 좀 많이 타면 44인승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분간 우리 교회는 몇 인승짜리예요? 30에서 45인승짜리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30에서 40인승, 우리 교회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좀 솔직히 좀 섭섭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끝나고 나서, 공부 끝난 게 아니죠. 뭐, 논문은 통과를 못 시키고, 그 테이블 코스만 다 하고, 이제 지금 귀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디 오라는 교회도 없고, 어디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대구 경북인 줄 알고. 미리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서울 쪽에 분당에 있는 교회였는데 오라고 그걸로 갈걸. 바보였어요. 여기 와가 무시당하고 밟히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왜 이랬지 이런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금식 기도했어요.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죠?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금식 기도하는데,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금식하면, 세 끼를 금식하면 보통 한 끼 끝나고 나면 바로 응답 와요.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1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그대로 있어도 돼요. 지금 이렇게 그냥 뭐 별로 무기력하게 이렇게 그냥 실려가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도 돼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일 답답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묵상하다가 받은 응답이니까 여러분은 그 공유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빨리 안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럭셔리하게 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그냥 같이 가면 돼요. 아셨죠? 예, 너무 욕심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해야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해야죠. 그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 목사님 왜 특별한 어떤 뭐 자꾸 안 하고 성경 공부만 자꾸 하고 뭐 계시록하고 창세기하고 그 창세기 이 새벽 기도 때 창세기가 뭔 말이야? 뭐 기도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새벽 기도 때 창세기하고 뭐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캐퍼시티라고 그러죠. 훈련되고 함께 우리가 연대를 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 서로 이렇게 딱딱딱 손이 앞손발이 안 맞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말 자꾸 섞고 뭔가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누구 자꾸 미운 생각만 자꾸 나오고 그러면 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남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가 돼요. 우리부터 주님 앞에 먼저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대로 가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느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설이 너무 길면 오늘 본문이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종결에 관한 기획서입니다. 자, 기획서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 얘기예요. 두루마리가 여러분 두루마리가 우리 생각엔 어떻습니까? 두루마리라는 게 뭡니까? 이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말아놓은 가죽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놓은 그런 어떤 좀 펴놓으면 책이죠, 그죠? 펴놓으면 책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데 아버지 손에서 이 어린 양으로 탁 넘어가는데 근데 그걸 뗄 사람이 없어. 이거 뗄 사람, 그 기획서가 뭔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걸 떼가지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요한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없으니까 어떤 장로가 24장로 중에 하나겠죠. 24장로 중에 하나가 야 울지 마라. 유다의 사자가 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 얘기가 지금 나오면 그럼 6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이 지금 두루마리의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현대말로 해서 계획서 혹은 기획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 밖으로 섰고 일곱으로 윤으로 봉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라는 이 말 자체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몇 번 수차례 33회가 등장하거든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내가 보매 이렇게 얘기하면 사건이나 이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전환 시점에 항상 이게 등장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 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맞죠? 예. 동의하시면 한 편 이렇게 이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찹쌀도 드시고 그랬으면 좀 힘을 내셔야 돼요. 한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장면의 전환이 있고 시간의 전환이 있고 어떤 사건의 전환이 있을 때 이게 내가 보니 봄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돼 있으니까 우리가 4장에서 봤을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황옥빛을 지고 그죠? 벌건 어떤 그런 존재로서 보좌에 앉아 있고 무지개도 있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4장에서 그죠? 그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냐면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 10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맞죠? 에스겔이 목사님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스겔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정한 시기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나중에 에스겔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번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과 끝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에스겔은 특정 부분에 이 종말의 시간의 특정 부분을 딱 정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 관한 기록이 바로 뭐예요? 에스겔이에요. 제사장이고 성전에 관한 기록이 뭐라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안에 이 에스겔이라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섹터로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 에스겔이 보니까 그 두루마리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행복하고 해피하고 그런 얘기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바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에스겔을 따르면 그것이 애가도 있고 애곡도 있고 또 재앙에 대한 그런 어떤 말들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데 목사님 그 두루마리 적혀 있는 거 요한계시록과 똑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빛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 에스겔 2장 10절 말씀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죠. 맞죠? 예. 두음법칙 안팎에 글이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1절 우리가 밝은 5장 1절 말씀 안팎에 제가 줄 그어놨죠. 안팎으로 썼다고 돼 있죠. 두루마리라는 것이 원래 있잖아요. 이 밖에 쓰는 게 아니에요. 안에 쓰는 거예요. 안에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가죽의 껍데기와 안을 어떻게 제가 지금 구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루마리를 말면 그쪽으로 접히는 게 있고 안쪽으로 접히는 게 있잖아요. 안쪽으로 보통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봐서는 그 글자가 안 보이는데 이건 안팎으로 썼기 때문에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여요. 맞죠? 왜 안팎으로 썼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설명할 수 있는 분 없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주와 애곡과 이 재앙의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막 냅다 말아가지고 그렇게 막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안팎으로 다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팎으로 이런 빼곡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주의 내용이나 그런 어떤 그 저주의 내용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그다음에 두 번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자입니다. 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입에 펴기를 합당하냐 한 계속 예. 네, 설교하는 것보다 사실 성경 보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사님은 왜 자기가 읽지 않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나누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그 중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나오죠.
힘 있는 천사가 성경에 3번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지는 못하겠는데 힘 있는 천사가 3번인가 뭐 하여튼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천사 중에도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님 그 천사가 계급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장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힘 있는 천사 있고 힘 없는 천사에 있습니다. 힘 없는 천사 우리보다 힘이 세요, 안 세요? 셉니다. 그러나 천사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힘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천사 같으면 힘 있는 천사면 얼마나 계급이 높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힘이 세더라도 인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거 누가 뗄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하늘 위에는 누굽니까? 천국에서 땅 위에는 사람들 중에 땅 아래에는 죽은 자들뿐만 아니고 악한 영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옥의 권세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 인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 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누가 사도 요한이 뭡니까? 지금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와, 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거 뗄까 막 울고 있으니까 크게 울었다고 됐습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15절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도 못 떼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창세기 제가 이거 창세기란 말을 빼먹었네요.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오면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말에 이 유다 지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라고 표현해요. 그 왕권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하시죠? 그 유다 지파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두루마리를 그리고 7인을 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린 양은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신성 모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조금 괴물스러워요. 뿔이 몇 개 있냐면 7개가 있고 눈이 몇 개 7개가 있어요. 와, 이거 그런 어린 양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귀엽다, 너무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저 저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무섭겠어요? 난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 메시아 예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잘 보셨네요. 근데 이 사이란 말 자체는 뭡니까? 틈새 이렇게 새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중간이란 말도 있어요. 가운데란 말도 있어요. 그럼 가운데란 말은 지금 이 말에 보면 이 보좌 가운데 내 생물 가운데 장로 가운데 어린 양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보좌 앞에 장로들 앞에 그리고 또 24 내생물 앞에 중간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어린 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5장의 정중앙에 누가 있다고?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제일 주목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린 양이 주인공이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종말의 시나리오를 잡고 그것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게 지금 어린 양이 지금 중간에 서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7뿔이 있고 7눈이 있습니다. 와, 이거 큰일 났네요. 어린 양이 있는데 그것이 7눈이 있고 뿔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진짜 천국 잔치를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거기 7눈도 있고 뿔도 있고 그런 존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입니다. 100% 상징입니다. 목사님 왜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비슷하게 닮은 꼴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 뒤에 가면 짐승이 나오죠. 맞아요?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뿔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7개 아닙니다. 예. 똑같이 붙이면 안 돼요. 짐승은 뿔이 10개예요. 짐승이 뿔이 10개라는 뜻은 뭐냐면 뿔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왕권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해요. 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시다. 뭐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뿔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또 눈이 있죠. 눈들은 뭐예요? 세상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볼 줄 아는 전능의 어떤 호르스의 눈이 이집트에 나오는 어떤 매의 눈을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 걔는 눈이 하나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은 눈이 몇 개예요? 7개인데 이것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뿔은 왕권을 상징하고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요. 완전한 이거 뭐지? 완전한 권세는 뭐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7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7눈은 스가랴서 4장 10절을 참조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주력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뭐요?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눈이기도 하고 이것이 온 세상을 전지하는 전 세상을 점주 볼 줄 아는 그런 완벽한 눈은 그러니까 세상을 통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진 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양에게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럼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하는 양인데 뿔이 막 달려있고 그렇게 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는 거지 진짜로 그런 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것이 근데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이제 수여받게 되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어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뭐예요? 두루마리를 취했다. 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얘기,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두루마리를 받자 말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딱 시작합니까? 이걸 가지고 자, 다시 저 주목해 보세요. 두루마리를 받았죠? 이 두루마리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종말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맞죠? 이 종말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가 오늘 4장 마지막 절을 안 읽었는데 4장 마지막 절에 천사들과 천사들이 아니고 24장로들과 이 내 생물이 함께 합창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 이사장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씌우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 넘어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고 이 천물을 지으셨으니까 마지막을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5장으로 넘어왔더니 여기에 보면 이제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일단 예수님이 딱 받자 말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사 진행과 동의 절차가 벌어집니다. 자, 기도가 봉헌됩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자, 성도의 기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기도가 누구 손에 있어요? 금대접에 있는데 그게 누구 손에 있어요? 장로들의 손에 있죠. 그 손에 있는 그 금대접들이 있잖아요. 금대접은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이 성경에 우리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기도가 향기되어서 주님 앞에 상달된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이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는 아무 기도나 다 들어가요? 아무 기도는 다 들어갈까요? 올라가는 기도만 들어가요?
그럼 좋습니다. 자, 주목. 이거 분명히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 슬쩍 넘어갔지만,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 절실한 기도? 합당한 기도? 그 합당한 기도 조금 좋으네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종말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왜 그렇게 수밖에 없냐, 그의 나라와 그 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서 하잖아요. 맞죠? 그의 나라와 그 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천국의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대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그 근거로서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보는 게 제일 합당한 기도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통치하실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수준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나한테는 지금 찹쌀떡도 먹고 오뎅도 먹고 이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런 걸 구하면 이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건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는 여러분 그 금전에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전혀 그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고, 우리 영적 수준을, 기도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을 바라본다는 게 종말을 보고 벌벌 떨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맞이할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를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광야에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이 오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여 계속 울기만 하고, 왜 울어 누가 뭐 나를 괴롭혔어요, 저 인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저게 나를 배신했어요, 뭐 이런 얘기밖에 우리가 자꾸 기도에 못 담으면 우리 기도가 금대접에 안 담깁니다. 주님이 기도 무조건 들어주시니까 우리 기도 무조건 금대접에 다 담기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금대접에 담긴 기도가 지금 왜 등장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시점에 금대접에 담긴 기도 제목들이 왜 지금 주님 앞에 올라가는 이 시점에 장로들이 들고 와서 이 회의석상에 내놓느냐 말이에요. 그게 의제란 말이에요. 의제. 이 회의를 해야 될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성도들이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주님 빨리 좀 우리 원수도 갚아주고, 주님 빨리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해하시죠? 그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의제가 나와야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의제 받을까요? 동의하시면 예 하십시오. 예, 아니요.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갑자기 장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기도 올리면 주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왜 지금 등장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모든 기도가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의제들은 어떤 거예요?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로와 내 생물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음을 맞아 족수와 왕과 백성과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께 이르시고 그들도 문을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주셨으니 그들이 나에게서 왕으로
아멘. 자, 그럼 뭐 계시록 5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드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회의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장로들과 내생물들이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말하죠. 그럼 지금 인봉 떼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떼는데 어떻게 해요? 동의합니다죠. 떼는데 동의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찬성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어린 양이 이 인종을 떼시기에 찬성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새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럼 새 노래의 내용이 뭘까요? 인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이 심판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 새 노래의 내용은 뭐예요? 왜 그 두루마리를 떼고 해야 돼요?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절 3절, 시편 33편 3절, 40장 3절, 96장 1절, 98장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이사야 42장 10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참조로 이사야 42장 10절 말씀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서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항해한다는 얘기는 바다에 사는 사람들 즉 말해서 바다의 섬 사람들 그리고 섬이라는 것은 그냥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섬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단순한 섬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게 바로 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럼 새 노래가 의미가 어떤 걸까요? 그럼 좋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 얘기를 다 빼버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나오는 새 노래의 내용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인봉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 내용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죠. 예, 이해는 합니다. 이걸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그 새 노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새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새 노래예요. 그리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는 게 뭐예요? 새 노래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두루마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한데 그 두루마리를 떼서 이 일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될 사람들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새 노래란 말이에요. 누구들이 부른? 장로님들이 부른 새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새 노래 부르는 새 노래가 뭐야?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결국 우리도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너무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거 이해 안 되는 분은 없죠? 제가 생각에 너무 기차하게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러 사람들을 겪어봤지만 제가 설명한 게 어려워서 설명을 잘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 들은 이야기가 여기 안 가요. 여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도 많고 저 사람 얘기만 질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안 닿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연구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합당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귀한 존재로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진리예요. 진리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게 뭐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합당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천사들의 음성 지금 이제 누가 불렀어요? 아까 장로들과 내생물들이 합당하다고 지금 동의했죠? 이제 누가 동의할 차례예요? 천사들이 동의할 차례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니라. 맞죠? 목사님, 아니 아까 천사들 뭐 24장로들은 합당하다고 그랬는데 천사들은 그런 얘기 없는데요.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보면 7개의 능력이 나오죠. 7개의 어떤 힘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첫 번째 뭐예요? 능력. 두 번째 뭐예요? 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 그러면 여기에 합당하다고 나오죠. 이거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럼 이분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는 게 합당하다 안 하다?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좋죠. 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만물들의 동의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거 왜 영광을 돌리죠? 주님 다스리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어떤 그 나라를 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만물들이 어떻게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잠깐 보세요. 원래 피조물들이 원래 주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피조물이 저주를 받죠. 그러죠? 이 세상이 누구의 저주 아래 떨어져요? 아직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럼 만물들이 이제 영원토록 누가 다스리다고 곧 동의를 한다고요? 이 메시 어린 양이 다스리기를 동의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한 찬송의 이야기나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한 찬송의 이야기나 피조물들이 한 이야기를 찬송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찬송하고 어린 양을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용들을 잘 뜯어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걱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국 회의의 폐해입니다. 계시록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징배하더라. 아멘. 자, 이제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회의 끝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멘 했잖아요. 이대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이 회의가 다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6장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은 진짜 회의를 말하는 게 맞죠? 예, 잘 이해해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신학적으로만 이 계시록이나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뭐 이것하고 뭐 일곱 나팔이 몇 번 불렸느냐 뭐 어떻게 그런 얘기만 자꾸 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 천국에서도 이 의결의 동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동의 절차대로 정리 다 끝나고 지금 아멘 했습니다. 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떼시면서 심판을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6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 설명 다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찬송 가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